또 한낮이면은 날씨가 여름처럼 날씨가 더워져요. 오늘 교회도 에어컨을 틀었는데 지난 5월 중순인가요? 그때부터 벌써 폭염주의보가 내려가지고 저녁에 잠자리가 좀 어려울 정도로 온도가 내려가지 않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이번 월요일날 이어전도회에서 우리 이렇게 야유회를 다녀오셨는데 제가 같이 가지는 못했습니다만 날씨가 굉장히 더웠거든요, 아침부터. 근데 이렇게 함양하고 이렇게 다니시면서 그쪽에 있는 무슨 숲에 가가지고 이렇게 그늘에서 바람 불면서 다니니까 참 좋았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 더운 날씨에 시원한 바람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시원한 바람. 누구나가 다 시원한 바람을 참 좋아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시원한 바람을 마냥 즐거워할 수만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람이 많이 오염됐기 때문에, 바람 중에 오는 공기와 이 속에 많이 오염된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냥 시원하다 이렇게만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루에 24시간 동안 이렇게 숨을 들이쉬고 내뱉는 것을 약 26,000번 정도 이상 한다 그래요. 그런데 이 하고 있는 이 수많은 20만 6천 번. 그런데 그 하는 숨 가운데서 사람들의 몸을 이롭게 하고 좋게 하는 숨들도 있지만 요즘 우리가 오염된 공기 때문에 비상이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동쪽을 바라보면,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 5년 전이죠. 2011년도 3월 달에 후쿠시마 원전에서 수소 폭발이 있었습니다. 방사능 유출 사고도 됐고요. 5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얼마나 많은 방사능 물질이 바닷속에 버려지는지, 우리가 있는 공기 중으로 얼마나 많은 유해 물질들을 뿜어내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근처에 갈 수가 없으니까. 동쪽으로 또 바람이 불어오거나 그러면 이게 또 그쪽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하고 걱정스러운 바람이 되기도 하고, 서쪽에서 바람이 불면 반대로 서쪽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면 그 불어오는 바람 속에 황사가 또 들어와요. 중국 쪽에서 같이 붙어가지고 들어오는 황사, 미세먼지 이런 것들 때문에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는 것도 그렇게 쉽게 숨을 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미세먼지를 사람들은 침묵의 살인자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 크기가 2.5 마이크로미터라고 그러는데 2.5 마이크로미터는 우리 머리카락 두께의 약 30분의 1, 우리 머리카락 두께의 약 30분의 1도 안 되는 두께라는 거예요. 초미세먼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먼지들이 숨을 쉴 때마다 우리 호흡기관으로 들어오고, 더 작은 미세먼지는요, 우리의 피부를 뚫고 들어온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 피부 속으로도 이 미세먼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고 살기가 참 어렵고, 이것이 호흡으로 들어와 가지고요, 저 깊은 호흡기 깊숙한 데까지 들어가고요, 또 어떤 이 미세먼지들은 우리 혈관 속에 들어가 가지고 피가 부드럽게 잘 흘러야 되는데 이 피를 미세먼지가 끈적끈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잘 돌지 않게 만들고, 피가 어느 정도 어떤 점성을 높여가지고 심장까지 영향을 미쳐가지고 뇌졸중이나 심장마비 같은 혈관계 질환을 통해서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것이 이 미세먼지라는 거예요. 이 정상적인 사람도 숨 쉴 때 미세먼지가 참 좋지 않습니다만은, 특별히 천식이라든지 호흡하는 데 조그만 질병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큰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계보건기구에서는요, 그래서 이 초미세먼지를 2013년도에 1급 발암물질로 이렇게 정하게 됐다는 거죠. 요즘에 뭐 경유차 값을 올리냐, 경유 세금을 올리냐, 기름값을 올리냐,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원인을 잡아야 된다, 나라에서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중국 쪽에서 불어오는 미세먼지, 이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 쌓이는 확률이 한 30% 정도 된답니다. 30%. 그래서 이 중국 쪽에서 오는 미세먼지가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한 30% 되고요. 경유차에서 나오는 매연을 통한 미세먼지가 29% 정도 된답니다. 29%.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사람의 호흡에 불안을 일으키고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미세먼지의 가장 주된 원인은 산업에 있습니다. 산업. 그래서 화력발전소라든지 산업시설이라든지 공장에서 내뿜는 쾌쾌한 그 검은 그 매연, 이 매연들에서 우리나라의
이 미세먼지 쌓이는 확률이 41%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오는 것보다도 자동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보다도 이 화력발전소나 산업시설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더 많이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이번에 저희 소희가 우리 딸 막내가 학교에서 중국 북경으로 수학여행을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북경으로 갔다 왔는데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내왔는데요. 얼굴이 안 보여요. 얼굴이. 여러분 그 중국 중에서도 황사가 제일 심한 데가 어디입니까? 북경입니다. 북경.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다 지금 집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공장 문 닫고 집 다 하고요. 팔고요. 다 지금 자기네 나라로 가는데 거기를 간 거예요. 그랬더니 하얀색 마스크를 다 쓰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사진을 찍는데 봤더니 얼굴 모양은 딸 같은데 가만히 보면 아니야. 비슷비슷한 애들이 다 마스크 쓰고 찍어가지고. 수학여행 가가지고 남는 거는 사진밖에 없는데 찍은 사진이 얼굴을 가리고 마스크 쓰고 찍었으니 그 사진이 뭐 별로 그렇게 볼품이 없지 않겠냐 말이죠. 미세먼지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아침마다 나갈 때 오늘 날씨가 어떤가 날씨를 확인했는데 이제는 미세먼지 농도까지 확인하죠. 그래서 오늘은 마스크를 쓰고 나가야 되는지, 오늘은 야외 활동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오늘은 좀 미세먼지가 강하니까 집안에 좀 있어야 되는지, 이런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어떻게 충만하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사람들이 먹는 음식으로부터 해서 우리가 숨을 쉬는 호흡으로부터 해서 사람의 몸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안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별반 그러지 않고 결혼하면 다 아기 낳고 임신하면 다 이렇게 출산, 특별한 어려움이 없이 했습니다만 요즘은 결혼한다고 다 임신이 됩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럼 임신한다고 그 애들이 10개월 지나면 다 아기가 나옵니까? 아니에요. 어려운 시대가 됐더라는 거예요. 요즘은 뭐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다 그러면 조금 검사하면 암이래. 조금 검사하면 암이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사람의 복인데 우리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숨을 쉬는 것이 잘못되어지고 오염되어지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복을 잃어버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미세먼지만 문제가 되고 우리의 삶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을 윤택하게 하지 못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아버리는 것이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거예요. 말. 여러분 말은요. 내가 입을 열기만 하면 나옵니다. 그냥 너무 쉽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재밌는 말도 있었잖아요. 말 많이 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뭐만 뜬다 그래. 입만 둥둥 뜬다 그러잖아. 사람이 물속에 빠져가지고 죽었는데 얼마나 말하는 게 좋은지 죽고 났는데도 입만 둥둥 떴다 그러잖아요. 말은 입을 열면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말에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안타까운 건 그 실수하는 말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할 사람의 복을 깎아내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아픔의 말들이 많아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미세먼지가 우리 속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건강을 해치듯이 나도 모르게 하는 많은 말들 가운데 그 말들이 생명을 해치고 사람을 해치는 안 좋은 말들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한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말을 더욱 조심해야 하는 거죠. 조선시대에 백정을 하던 지석돌이라는 사람이요. 나이가 60이 넘어가지고 이제 백정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푸주간을 여는 거예요. 일종의 정육점이죠. 정육점. 그때는 조선시대는 양반하고 상놈이라는 계급제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상놈보다도 더 밑한 게 백정이라. 인정받지 못하는 계급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정육점을 열어놓고 고기를 팔고 있는데 어느 날 20살 조금 넘은 젊은 두 선비가 거의 같은 시간에 고기를 사러 온 거죠. 먼저 들어온 사람이 말을 하는 거예요. 석돌아, 고기 한 것만 줘라.
나이가 60이 훨씬 넘어서 자기 아버지 뻘 되는 사람인데 계급이 있다는 것 때문에 반말하잖아요. 석돌아, 고기 한 근 줘라. 예, 고기를 썰어줬어요. 그 두 번째 들어온 선비는 아무리 상놈이라고 그래도 그래도 나이가 아버지 뻘인데 그분에게 상놈 이렇게 말하는 게 좀 그래서 지서방 나에게도 고기 한 근만 주시게 그렇게 말했더니 네 하고 감사해서 고기를 썰어줬어요. 근데 봤더니 처음에 온 사람보다 두 번째 온 그 선비의 고기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고기를 산 사람이 말을 하는 거죠. 야 이놈아, 똑같이 한 근인데 이 사람 것은 많고 내 것은 왜 조금밖에 안 주냐? 그랬더니 그 고깃점 주인 지석돌이가 얘기하는 거죠. 예, 손님의 고기는요 지석돌이라고 하는 상놈이 쓸어준 거고요. 이분의 고기는 지서방이 쓸어준 겁니다.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돌아오는 환대가 달라진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말을 조심하고 성경의 말처럼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우리의 인생,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될 우리의 인생인데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받지 말아야 하기에 오늘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 잠깐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의 입술은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 뭐라 그래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하고 말을 해요. 좋은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말을 하면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사람들이 기분이 좋고 서로 좋은 관계가 되고 아름다운 결과를 맺을 수 있지만은요, 만약에 나쁜 영향력을 가지고 나쁜 말을 하려고 한다면 그 나쁜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떤 사람은 피해를 입고 어떤 사람은 씻지 못할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요, 말을 한마디 할 때마다 조심해야 하는데 특별히 믿음의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일수록 특별히 직분을 받은 직분자들일수록 특별히 직분자 중에 중직자가 될수록 우리는 더욱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해야 하고 할 수 있는 한 말을 적게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말을 할 때 좋지 못한 습관이 있어요. 뭐냐면 말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자신부터 죽이는데 어떠한 말들이 있냐면 야 힘들어 죽겠다. 아유 참 힘들다 그러면 되는데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어떨 때는 아야 기분 나빠 죽겠네 그래. 내가 기분 나쁘다 그러면 되는데 기분 나빠 죽겠대. 어떤 사람들은 또 너무 기분이 좋아서 야 기분 좋다 그러면 되는데 야 너무 기분 좋아 죽겠다. 죽겠다는 게 입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잘못된 말만 있는 것 그것도 문제인데 사람을 죽이고 아픔을 주는 그 말을 다른 사람에게 행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에게, 남편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친구들에게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간에 아프고 어려운 말들을 내뱉는 그런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잠언서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느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생사화복을 누가 주장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살고 죽는 것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죠. 내 입으로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핍박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의 열매는 내가 받는 것이고 모든 결과는 누가 주장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거꾸로뜨리거나 하나님이 하는 일을 끊어버리려고 하거나 마치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을 넘어서려고 하는 말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모든 생사화복은 누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이지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으리라. 그뿐만이 아니에요. 욕을 하거나 거짓을 하는 사람에게도 성경은 하지 말라고 경계의 말씀을 주세요.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고 하는 자, 이 라가는 욕설입니다. 욕을 하는 거죠. 이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넘겨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어떤 분들은 살다 보면 이 말 공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말 공장. 무슨 말이 한마디 들어오면 그분한테만 들어갔다 나오면 3마디 4마디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소문을 만들고 잘못된 말들을 만드는 말 공장이 있다는 거예요. 남이 말하면 나는 스트레스가 풀리죠. 다른 사람 말하면 나는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좋아지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남의 말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잠언서 18장 8절에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는 것은요, 별미와 같다는 거예요. 뱃속 깊숙이 잘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떠한 말을 했는지 그 말을 한 것을 하나님은 그 열매를 말한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또 뭐라 그랬냐면요, 수다하는 사람들, 말이 너무 많은 사람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시험받게 하는 사람들과는 사귀지 말라라고 말을 해요. 잠언서 20장 19절에 보니까 두루 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많은 말을 하며 살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런데 어떤 말을 어떻게 했는지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그 말 중에 사람을 살리는 말도 있지만 사람을 죽이는 말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혹시 어떠한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가 한 번쯤은 되돌이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이 몇 개 있다고 그래요. 욕하는 말 듣기 싫어하고, 불쾌한 말 듣기 싫어하고요. 그 다음에 불평하거나 칭얼대는 이야기도 듣기 싫어한다고 그러고요. 자기 자랑하는 거 그것도 듣기 싫어한다고 그러고요. 무례하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무자비한 말도 듣기 싫어한다고 하고요. 협박의 말이나 고통의 말이나 거짓말, 끈질긴 잔소리도 듣기 싫어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왜 듣기 싫어하느냐? 들으면서 그 듣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말이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그 들리는 말 때문에 사람이 상처를 받는데 말하는 그 사람 본인부터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은혜롭지 못한 말, 다른 사람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순간 그 말하는 본인부터 먼저 망가진다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얼굴이 자꾸 찡그러집니다. 상대방이 찡그러진 얼굴을 보니까 내 얼굴이 더 찡그러지고요. 그러다 보니 마음의 평안이 더 깨어지고요. 얼굴 인상이 자꾸 찡그러지니까요. 마음도 찌그러져서 하는 일들이 잘 되질 않고요. 인상이 자꾸 흉악해져만 가고요. 그러다 보니 인간관계까지 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생긴 것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지만 인상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 삶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지만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경우에 합당한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아름다운 말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한 입으로 불을 낼 수도 있고 불을 끌 수도 있고요. 내 한 입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요. 내 한 입으로 사람에게 복을 빌어줄 수도 있고 저주를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말이 돼서는 안 되고 경우에 합당한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성령님의 뜻에 따라 성화되고 구별된 거룩한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좋은 말을 많이 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날 중국의 초나라 장왕이 100여 명의 신하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왕의 옆에는 수많은 첩들과 후궁들이 자리를 하고 있었지요. 근데 갑자기 거기에 설치된 등불이 꺼지면서 온 잔치장이 깜깜해진 거예요. 근데 그때 한 후궁이 소리를 치는 거죠. 전하, 지금 불이 꺼진 틈을 타서 어떤 자가 첩을 희롱했습니다. 제가 그 자의 갓끈을 끊어서 갖고 있사오니 불이 켜지면 그 자에게 벌을 내려 주옵소서 하고 소리를 쳤어요.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캄캄한 속에서 장왕이 소리를 지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신하는 자기의 갓끈을 지금 끊어라.
어둠 속에서 너희의 각근을 다 끊어라. 만약에 불이 켜졌는데도 각근이 끊어져 있지 않은 자가 있다면 이 잔치자리를 좋아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겠다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 자리에 앉아있는 100명의 신하들이, 남자들이 다 각근을 끊었죠. 범인을 잡았겠습니까? 못 잡았겠습니까? 못 잡았죠. 순간의 실수로 인해서 그 잔치자리의 흥이 깨지고 순간의 실수로 인해서 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만, 왕의 관대함 그리고 왕의 슬기롭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살리는 말 때문에 한 사람이 살게 된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은 다음부터 3년이 지났습니다. 초나라 앞에 진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전쟁을 하는데 진나라의 군대가 얼마나 센지 점점 왕이 지휘하고 있는 왕의 위치에까지 진나라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디선가 한 신하가 수많은 군대를 데리고 들어와서 정말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선봉에 서서 전투를 벌였고, 그 신하 때문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장왕이 그 신하를 부른 거죠. 자네는 장군이 아닌데, 앞서서 나가서 싸우는 장군이 아닌데 어찌 그렇게 나라가 어려울 때 맨 앞에 서서 목숨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아끼지 아니하고 용맹하게 싸울 수 있었던가 하고 칭찬하며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신하가 무릎을 꿇고 왕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전하, 저는 이미 3년 전에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지난날 술에 취해 술자리에서 격에 맞지 않는 말을 했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그러나 왕께서 그 일을 감추어 주시고 나를 살려 주셨기에 내 마음에 이제 나는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왕의 은혜에 보답하기로 결심을 했고, 그리고 마침 오늘 그 기회가 되어 이렇게 싸웠던 것입니다 하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 3년 전에 후궁이 자기를 희롱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벌을 주세요 하는 말이 틀린 말입니까? 아니죠. 맞는 말이죠. 어떻게 왕의 후궁을 신하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왕은 맞는 말보다도 사람을 살리는 말을 했습니다. 경우에 맞는 말, 사실에 맞는 말은 그 여자 종의 말대로, 첩의 말대로 그 각근을 붙잡아서 주인을 잡아서 벌을 주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장왕은 경우에 맞는 말보다도 사람을 살리는 말을 먼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우에 맞는 말이지만 듣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말이 있고요, 아무리 사실에 맞는 부합되는 말이라 하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을 낙담하게 하는 말들도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사실의 말, 경우에 맞는 말이라 하더라도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경우에 맞는 말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만, 경우에 맞는 말만 하기보다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더 많이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허준은 동의보감에서 통즉 불통, 불통 즉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통하면 아프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 하는 이야기예요. 사람의 피가 온 전신을 잘 통하면 아프지 않지만, 그 피가 돌다가 어디엔가 가서 막히게 되면 그 막히는 곳이 아프고 병들게 된다는 이야기고요. 서양의학에서는 이것을 통한다는 이야기를 환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잘 돌아다녀야 건강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신앙 관계도,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대화를 하면서 잘 통하면 신앙의 생활이 아름답고 즐겁고 행복한 신앙의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말이 통하지 않고 거기에서 아픔과 상처가 있어서 맺혀지는 말들이 있게 되면 그것이 통하지 않게 되고 사람의 관계가 깨지게 되고, 그러면 그 속에 신앙의 관계도 깨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말은 무서운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언어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만이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입술을 매우 부정한 것으로 평가를 하면서
잘못 사용되어지는 입의 잘못된 모습을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니까 태우는 불이다, 지옥불이다, 쉬지 않는 악이다, 불의의 세계, 죽이는 독과 같은 것이다 라고 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말을 잘못 사용하고 혀를 잘못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큰 재앙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그 말이 어디에 가서 막혔는지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에서 사라져버리는데, 그러나 우리의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말, 덕스러운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했는지, 경우에 합당한 말로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했는지, 아니면 불신앙적인 소리, 불평의 소리, 볼멘 소리, 불만의 소리, 경우에 합당한 말, 맞는 말이라고 해서 사람의 마음에 아픔을 주는 말을 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1장 26절에 아무리 신앙이 좋아 보이고 교회 출석을 오래 했다 하더라도 그 혀와 말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그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에 재갈목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0절에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럽니다. 혹시 내가 말하는 말의 삶이, 내가 신앙의 삶으로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모든 삶이 옛 생활이 반복되고 잘못된 말, 삐뚤어진 말,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들이 내 입에서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혹시라도 옛사람의 모습이, 아프고 안타까운 말의 모습이 자꾸 나온다면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그 말과 입술이 바꾸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떤 사람이 장날에 시장바닥에서 소리를 질러요. 행복할 지혜를 가르쳐 드립니다. 인생을 기쁘고 즐겁게 사는 지혜를 가르쳐 드립니다 하고 소리를 쳐요.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 지른 사람 앞에 모였습니다. 그랬더니 지혜를 그냥 줄 수 없으니 지혜를 팔겠으니 나에게 돈을 달라 그래요. 사람들이 조금씩 다 돈을 줬습니다. 돈을 다 받았는데도 이 사람이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 빨리 말해봐라. 어떠한 것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것인지 빨리 말해봐라 하고 사람들이 소리를 칩니다. 그때 조용히 시켰던 이 남자가 한마디를 합니다. 말 조심해 하고 말합니다. 말 조심해, 그 한마디만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인생의 지혜가, 행복해지고 기쁘고 즐거운 인생의 지혜가 말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말에, 나의 말에 어떠한 말의 분위기로, 어떠한 은혜로 말을 했든지 나의 모습을 돌이켜보시고, 잘못된 말이 있다면 그 말을 변화시키고 바꾸고, 잘하고 칭찬받아야 할 말이 있다면 그 말을 더욱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에도